예,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중생, 즉 거듭남이라는 그 은혜가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면서 너희가 이 일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영멸 즉 지옥이 있다라는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3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강해 설교라고 해서 성경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최초의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강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성경 자체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줄거리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읽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 3장, 4장 몇 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제일 처음에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런 구분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쭉 이어서 쓴 거를 뒤에 학자들이 이렇게 잘라 놓으면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장, 절 그렇게 나누었는데 참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요. 이 장과 절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특히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하면서도 몇 장 몇 절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번역본에 따라서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앞절로 가기도 하고 뒷절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혹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제가 개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몇 장 몇 절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하시다가 목사님 그거는 우리 성경에는 절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이 내용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4장도 3장에 이어진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서 아셨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3장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시샘하듯이 아니 사람들이 저 예수에게로 많이 몰려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흐름이 다시 지금 이제 4장에서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내서 정죄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도 세례 요한이 과연 이단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또 알고서는 그 정보를 듣고서는 저 예수는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살피는 그런 일들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귀에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었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세례 요한에게 보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그의 제자들에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린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아시고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괜히 이제 트집을 잡아서 불필요한 그러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활동의 거점을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앞에 우리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할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일이 있었죠. 내 때라는 것.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도요. 7장 8절에서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서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역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면서 4절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도 하나, 사진 하나 좀 보여줘봐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자, 저기 보시면은 유대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저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연결되어서 사해가 있는데요. 그 왼쪽 편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갈릴리가 북쪽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줘봐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면은 사마리아 있고 가운데 수가라는 곳, 여러분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사마리아의 가운데쯤에 수가라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보면은 에발산, 그리심산, 우리 구약에서 축복과 저주를 할 때에 나왔던 그 산들도 보이실 텐데요. 수가라는 곳이 바로 저기쯤 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 하는 이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그 근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인데 거기에는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그 야곱의 우물이 어디쯤인가는 정확하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에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가 60쯤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걸어서 이동을 하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저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가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특별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피곤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셔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그냥 보이기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진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계셔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다.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간이 몇 시쯤이었냐니까 6시라는 것은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 난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 우리나라는 사실 12시보다가 한 2시쯤이 더 뜨겁죠. 네, 우리나라가 정오를 정하는 기준이 일본을 기준으로 약간 틀어져 있어서 그래서 동경시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원래 정오를 정할 때는 그 지역의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빗나가 있는데요. 6시라 그러면 12시라 그러면 가장 뜨거울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 지역에서는 워낙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7절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에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꺼려해요. 9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아까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저기 왼쪽에 보면은 파란 색깔이 저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인데요. 저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 길로 해서 돌아서 갈릴리로 가거나 그렇게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는가 역사적인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돌아가서 보면요. 구약에 솔로몬까지는 12지파가 다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르호보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어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을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고 에브라임 제일 우두머리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은 아수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져 있는데 그 아수르가 역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웃의 나라를 점령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요. 이쪽 나라 사람들하고 저쪽 나라 사람들하고 바꿔치기해서 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못 일어나도록. 다시 못 일어나도록 남자들을 이쪽에 가서 살게 하고 이쪽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쪽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속해 있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이후로 혼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방의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도 지들 멋대로 자기의 신 섬기듯이 그렇게 신 중에 하나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게 돼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그런데 남쪽 유다도 멸망을 했죠. 남쪽 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르게 점령지에 사람을 섞어 놓는 정책을 펴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중요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혼혈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야 우리는 피가 깨끗한데 니들은 피가 섞였어. 거기다가 이방인이랑 피가 섞였어.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저리로 지나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으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먹을 것도 다 싸가지고 그렇게 갔다 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러 왔어요? 먹을 걸 사러 왔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 지금 다른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이 오는데 당시에는요. 공개된 장소에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었어요.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도 공개된 장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그것도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그래요. 요즘 여러분 물 마시면 입 안 대고 이렇게 마시죠? 요즘은 입 안 대고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청결을 위해서. 병을 따서 마셔도 입 대고 마시면은 균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대고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가 물 주면 손 안 대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당시의 정결 규례라는 것이요. 그릇에 손만 닿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만진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에요? 정한 그릇이에요? 부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정결에 대해서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만도 엄청난 파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시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아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나와 이렇게 말을 섞을 뿐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아니 사마리아에 나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상당히 엉뚱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너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한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 선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람아, 선물 받고 싶지? 선물은 좋은 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이 10절 안에서 같은 단어를 찾으라면 생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성령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 선물을 받았을 것이다. 즉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그랬던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참 희한한 사람일세. 빈손으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아니, 나한테 물 달라 그랬다가 갑자기 생수를 주겠다고? 이 우물은 얼마나 깊은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깊이가 한 25m쯤 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깊죠. 그러니까 줄로 한참 올려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기 있는 그릇이 있어야 거기에 이제 그릇 연결해서 내려서 퍼서 올리고 하는 것인데,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물이 엄청나게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팠던 야곱.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가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여자는 야곱보다가 위대하지 않다라고 확신을 하고서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곱이 그 후손에게 물려준 이 우물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는 물의 차이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물려준 그 물을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도 먹고 있지만 그 물은 너가 먹으면은 목말라서 또 물 가지러 오고 또 물 가지러 와야 되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아. 아니 생수라고 말씀하실 때도 도대체 아니 우물가에서 물기를 도구도 없이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주는가 했는데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목마르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 42편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슴이 시냇물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그 가란 마음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영혼의 갈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만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신약에 이 갈증의 해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갈증의 해소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가람이 없는, 갈증이 없는 그러한 목마르지 아니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바로 10절에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염두에 두어서 너희의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그 열쇠고 성령이 그 열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성령을 말씀하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생수를 이야기하시는 그 생수는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성령을 받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냥 한 번 받고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무엇을 주셔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갈급함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필요를 어떤 다른 것이 채워지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생수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지식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일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함이라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올바로 아시고 늘 감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람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외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